자, 오늘 다윗의 길, 이 다윗의 길을 가는 요시야 왕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이 있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도 있습니다. 그래,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전에도 복음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진짜 그곳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약속된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그러죠. 그런데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 합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시대에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 다윗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제한적입니다. 많은 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다는 거. 이 권능이 임한다고 하는 이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 이제 오늘 요시야 왕을 보세요. 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히 성결케 합니다. 완전히 정결케 합니다. 모든 우상들 다 찍어쁩니다. 모든 우상들 다 무너뜨려 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왕들 중에도 일어나서 많은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데 성경에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산당은 무너뜨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산당은 못 무너뜨려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데 산당은 못 무너뜨려요. 그래, 오직 산당은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그래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요시야 왕은요, 산당까지 다 무너뜨려 봅니다. 다 무너뜨리는 이런 왕이요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네피림 영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네피림 영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면 이 네피림의 영은, 이 영의 뿌리가 루시퍼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죠. 사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 영이다, 영에 잡혔다, 이 말은 뭐냐? 완전히 귀신,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아, 저 계시록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피림 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참 응답을 받습니다. 네피림 영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참 복음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네피림 영이요, 전부 다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참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방황하도록 그렇게 네피림 영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래,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주님께 찬양도 제대로 안 되어져요. 이 왜? 네피림 영이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해 본다는 거. 그래서 그 네피림 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길을 가는 자들 보세요. 다윗의 길을 가는 자.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사람이겠지만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요시아 보세요. 모든 우상, 그래서 모든 우상 속에 역사하는 네피림 영을요 완전히 다 무너뜨려 본다는 거죠. 이렇게 다 무너뜨려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반대되는 예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예로보암의 길은 바로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네피림 영이 들어가서 역사해 봅니다. 바로 이것이 예로보암의 길이다. 자, 한번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 니모롯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니모롯 속에 네피림 영이요 충만하게 들어가 봅니다. 이 니모롯이 성경 창세기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가서 보니까 오늘날 중동 전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를 세워봅니다. 이렇게 국가를 탄생시켜봅니다. 중동 전체입니다. 니모롯이 세운 중동 전체 참 보세요. 그런데 니모롯이 누굽니까? 완전히 네피림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그가 세운 이 도시에, 그 강대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노예가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노예된다니까요. 거기에 다 포로가 돼요. 나중에 보면 다 소국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 완전히 네피림 국가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 만드는 데 동원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네피림 영에 다 잡혀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자,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순간 완전히 해방되어졌어요.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를 지키잖아요.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 또 신령한 음식, 그렇게 먹으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성막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때로는 살아가요. 왜 그러냐? 바로 400년 동안 네피림 영의 영향을 다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막 참된 예배가 안 되어져요. 참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어져. 다 막히보는 거예요. 이 네피림 영에 잡혔어. 자,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국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왕들도 다 세워집니다. 왕들도 다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어디로 다 가느냐? 산당으로 가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산당 가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근데 나중에 이 산당이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되봅니다. 그러면 네피림 영에 막 극치로 달려가는 데가 어디냐? 그게 산당입니다. 얼마나 산당이 강화되는지 솔로몬 왕 이후로요 산당이 막 엄청나게 강화가 돼요. 왜 그러냐? 왕들이 등극하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찾아가느냐?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는 줄 압니까? 산당으로 가요. 전부 다. 산당에 가서 내가 솔로몬처럼 내가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요. 왕만 되어지면 전부 다 산당에 가요. 그 동기가요. 완전 산당에 가서. 그래서 산당에 가서 내가 솔로몬처럼 응답을 받아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되겠다. 자, 이래서 산당이요. 엄청나게 솔로몬 이후로 강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산당이 완전 귀신의 처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그래 다윗의 길을 가는 이런 왕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왕들이 일어나서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려요. 그런데 오직 산당만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성경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한마디로 딱 결론 내자면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피림의 그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어떻게 보면 역사입니다. 그래, 전부 다 네피림 국가에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다 그랬고요. 그래, 이 네피림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게 구약의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 영이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기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네피림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릴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건재해요. 다 무너졌는데도 십자가에 다 무너뜨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노아 홍수 때 아담의 후손이 다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네피림 후손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은데도 불구하고 네피림의 영은 건재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새로 시작이 되는 노아의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자녀를 완전히 네피림 영이 사로잡아 봅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함을 통해서 니므롯이 나오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지금도 건재하냐. 이 네피림 영이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 원래 저 바리새인들, 저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던 그 네피림 영이 지금 3단체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3단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느 정도냐. 지금 3단체가요. 모든 정치, 경제, 금융, 산업, 문화 전부 다 장악해 보세요. 이렇게 건재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3단체. 그래서 미국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저 유럽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3단체. 여러분 저 유럽 갔어요. 완전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유럽은 그야말로 뉴에이지 문화 속에서요. 뉴에이지 문화 속에. 그래서 음악하는 애들은요. 마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마약을 해야 음악의 깊은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자, 유럽이 그렇게 네피림 영에 완전히 사로잡. 미국 보세요. 프리메이션. 그래서 조지 와싱턴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모든 역대의 그 대통령들이요, 전부 다 프리메이션 회원들입니다. 뭐 록펠러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프리메이션 회원들. 자, 이렇게 미국이 장악돼 붙는 거예요. 그래,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뉴욕은 바로 프리메이션의 제국이다. 그래 보면 됩니다. 거기에 가장 산업이 가장 발달했잖아요. 이렇게 네피림 영이요, 이 3단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지금 강대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장 강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라. 그래, 여기에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로 해서 많은 사람을 지금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왜? 많은 미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는지 그쪽으로 막 쏠리는 것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보면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봅니다. 자, 진리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서 11장을 또 9장을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성소가 견고한 곳이다.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 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교회도 네피림 영에 사로잡히겠구나. 네피림 영에 잡힌 자가 세워지겠구나. 앞으로 교회가요, 네피림 영에 사로잡힌 자가. 그래서 교회가 이래 되어 보면 교회도 다 황폐해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여기 보세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래서요, 진리까지도 복음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 가증한 것이 섞으면요. 그래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성소, 오늘날 교회당 교회를 더럽히 뽑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려 본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이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네피림 영의 역사가 지금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소를 다 무너뜨려 보는 거예요. 네피림 영이 이제 들어와서 역사해 보는 거예요. 아니 네피림 영이 들어오는데 뭐 보입니까? 영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거 가서 한 사람 한 가정입니다. 그럼 한 사람 한 가정이 뭐냐? 자,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 그러면 이제 50년 그 앞으로 이후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뭐 거의 지금 우리 세대는 다 가고 없어져요. 그 중에 뭐 그래도 한두 분은 정인으로 살고 있겠죠. 여러분 50년 이후 되면요 다 우리 세대는 다 갑니다. 다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 이제 저들이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겠죠.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저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다 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어져요. 참 유럽 교회 가서 보세요.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거기 보면 주일날 되면요 머리 희끗한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이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목사님은 뭐 무슨 말씀하는지 복음은 제대로 뭐 이래 전가하느냐. 그래가 이제 티타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과자와 곁들여 먹고 그렇게 이제 다 헤어져요. 교회가 텅텅 비어붙다. 그럼 앞으로 2080년 정도 가면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다 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다 비어버립니다. 뭡니까? 네피림 영에 의해서 유럽처럼 교회는 다 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 영에 의해서. 오늘 여기 보세요. 뭐 예배 다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뭐 제사 뭐 성소를 다 더럽혔으니까. 그래 그 거룩한 네피림 영에 잡힌 자가 이렇게 성전 거룩한 곳에 서보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곧 다가온다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네피림 영에 잡힌 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교회가 이제 한마디로 그 사람은 정치를 하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저는요 진짜 우리 청소년들 렘넌트들에게 아침이든 저녁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앞으로 2080년을 내다보면서 교회가 텅텅 비뿐다니까 네피림 영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요 아침에 일어나거든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장에서 석 장까지 읽을 수 있으면 그 한 장에서 석 장까지 읽어보세요. 딱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 그거를 잡고 한 5분에서 10분 동안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밤이면 그렇게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났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출근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학생은 내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 2080년도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텅텅 비어본다니까. 네피림의 영에 잡힌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완전 비어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찾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축복을 해줘요. 그 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요 살아난다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하지 않아. 제가 오늘 서론에 우리가 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해봐야 됩니다. 이 권능이 어디에? 우리의 가정, 내 사업처, 내 개인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해봐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디에?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봐야 됩니다. 그 권능이 임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축복, 그 왕국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왕국의 권능이다니까요.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왕국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앞으로 2080년대에 가면 교회가 네피림 영에 의해서 막 텅텅 비어진다는 거예요. 저 유럽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한 가정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 나 한 사람, 나 한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는 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저주받은 내 영혼 속에 죽은 내 영혼 속에 주님께서 내게 참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와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내가 이 생명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그 권능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분명히 임하게 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준비하세요. 진짜 미래를 놓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내 한 가정이 생명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는 그와 같은 정인이 되어질 것이다. 진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진짜 한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을 드리는, 생명 드리는 한 제자, 한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당신의 길을 간다 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무슨 길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가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래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우리 주님,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 208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꼭 한 장에서 석 장까지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잡고 5분 내지 10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을 여러분 세워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왕국의 권능이 임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네피림 영으로부터 여러분이 살려내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꼭 당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80년 앞으로 그 시대를 내다보면서 진짜 주님의 왕국의 권능이 임하는 한 사람 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분명히 저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한 사람 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네피림 영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복음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소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약속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